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5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그러니까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능성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성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생의 은혜를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80평생 90평생 살아도 우리는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 피할 수 없는 길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나를 믿고 따라올 때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생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하나님을 모으신다고요? 교회로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어. 이거 잘못된 거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가 싫어도 와서 부대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염색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염색체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DNA가 있는데 내가 교회가 싫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서 부딪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교회를 다닐 거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가 싫어.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싫어. 이거 정말 아니라니까요. 힘들어도 나는 교회 다녀야 되고 어려워도 나는 교회 다녀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불렀어요? 교회로 불러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고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교회는 안 다녀.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
교회는 정말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거기에 있어요. 아무나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교회로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로 가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있고 교회만 가면 난 기분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교회 위에 생명책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잠시 와서 손님으로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손님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교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간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80평생을 살든 90평생을 살든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요? 천국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가 다시 누구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군요. 하나님 내 이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죠? 미리 아심. 그 다음에는 선택. 누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또는 택하심.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나 그 다음에 작정. 누가 누구를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말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주도권,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언하시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완전하십니다. 왜 완전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하고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실수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기 때문에 취소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작정이 내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정과 선택도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지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수많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뭐해지고 믿어지고 이해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지요. 맞지요? 네. 비참한 인간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택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죄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나는 구속받은 존재야라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교리를 바로 깨닫고 이 5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적어 보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독재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냉정하게 결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독재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도 협력한다니까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섭렵해서 우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간의 사랑과 책임이 개입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간의 사랑과 책임이 뭐 한다고요?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혼자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영생을 위한 선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미리 아심.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뿌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미리 나를 뭐해요? 미리 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어두듯이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불도장이 되어서 그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택하심의 목적은 구원, 곧 영생을 위한 것이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잠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독재자처럼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된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거룩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죄에 속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죄를 눌러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그 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그 성령님이 나를 제어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걸어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의 본능은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아니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누가 나를 막아요? 성령님이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까지 안 간다니까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안 간다니까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발 뻗고 자지 못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야, 너 잠이 오냐? 너 잠이 오냐? 그러면서 발로 뭐를 차요? 엉덩이를 차는 거예요. 너 그래서 잠이 오냐? 라고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회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해서 부대끼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 두 손 들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안에 제동 장치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서 무한 질주를 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속도를 줄이려고 하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없어서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믿는 자에게 브레이크가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매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맞지요? 네. 그래서 택하시면은 놀라운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라고 수만 번 되뇌인다 해도 택하심에 따르는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가 뭐예요? 정말 나에게 성령님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동장치를 줘서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동장치로 인해서, 브레이크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 예수 믿어 그래도 그것이 뭐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 봐서 뭐를 걸어봐야 돼요? 퀘스천 마크 걸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오늘 내가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열매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택하심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두드러진 열매가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해되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겸손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드러진 열매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을 뭐해요? 박탈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자랑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에게는 구원이나 은혜나 어떠한 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 한다고요?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저분은 겸손하네.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매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오늘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건 어디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불광사에 가면 돼요. 절에 가면 돼요. 절에 가면, 진관사나 불광사에 가면 겸손하십시오. 마음을 비십시오. 욕심을 비워야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내가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겸손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자, 두 번째 증거는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실제적인 격려를 아는 자입니다. 격려가 뭐예요? 인커리지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아시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선택해야 할 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받을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맞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최소화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최소화하거나 그 선택을 아니야,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나님이 그 선택을 변경하거나 미안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거를 취소해야 되겠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을 최소화하거나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저는 이 뽑기 같은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좀 잘 되는가 봐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큰 행사를, 이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큰 행사를 있는데 TV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돼서? 교육자 사모가 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그거를 가져가셨는데, 취소, 사모도 성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냥 평신도 우리 집사님이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때 저희들이 TV가 없었거든요. TV가 없었는 게 아니라 망가졌나? 하여튼간 TV가 있었는데 사모가 기도를 했는데 TV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TV가 됐는데 TV를 결국은 뭐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져서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TV가 어떤 집사님 집으로 갔는데, 한편으로는 속상하면서도 왜 취소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평신도 우리 집사님이 가져가니까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시고요, 그것도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취소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포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와 취소와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까? 예. 취소와 포기와 변경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구원은 취소와 변경과 포기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소화하거나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힘들어도 그것은 그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격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택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하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요, 뭐 험한 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죽이기야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나는 그것만 있어도 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 마지막 마지노선에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한 선택교리는 더욱 열심히 전도하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이요? 전도하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성에 내 백성이 뭐 하다고 이야기했죠? 많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도 택하신 자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싫어하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전도의 은혜가 넘칠 때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도 택하신 자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열정적으로 뭐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왜 토요 전도가 왜 방학을 이렇게 오래 해요? 라고 하는 그 불평이 있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좀 길게 방학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와 나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토요일 날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조건은 전도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택된 자들의 의무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격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